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같이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빌레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빌레몬은 그 신앙과 삶이 참 균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만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삶만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빌레몬은 믿는 대상이 정확했어요. 누굴 믿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이 아니고 주님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 더 이상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의 뜻이 뭘까? 이거 궁금해하면서 물론 빌레몬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자꾸 예수님께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말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자, 그렇게 그 믿음을 따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다 보니 진짜 믿다 보니 어떤 삶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나누면서 자기 인생을 나누고 자기 소유를 나누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누며 사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룬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 빌레몬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심지어 바울마저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고단할 때가 많았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힘든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이겨냈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끊어지는 경험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맨날 성령 충만하고 맨날 힘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바울이 빌레몬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힘을 냈겠죠, 바울도.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각자가 믿음과 삶이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막 말하면서 자기가 믿음 좋다고 막 말하는데 삶을 보니까는 아니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작정 선한 삶, 무작정 착한 삶, 남들이 보기에 그냥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보니까 신앙은 없는, 신앙 때문에 삶이 나오는 것은 아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데 신앙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이 나오는 주 예수,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은 믿는 대상과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 어떤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 성도들이 막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라? 나보다 신앙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야, 신앙이 막 자라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잘 몰랐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막 깊이 알아가네? 자,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고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달라지고 자, 이런 성도가 만약에 우리 양문교에서 막 등장했어요. 자,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고 어떼기 울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실제로 있어요. 이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신앙이 안 자랄 바에는 딴 사람이라도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이는 것인지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자기가 뭐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참 기뻐하고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뭔가 방해하고 신앙이 못 자라게 막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왜요?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사람의 신앙과 삶에 큰 변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고, 계속해서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보다 교회 나온 지 한 20년도 안 된, 나보다 20년 늦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신앙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드디어 꺼내는 그런 대목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 얘기를 꺼내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얘기를 꺼내는 바울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자,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건네는 바울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고 참 요즘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태도를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떤 태도로 빌레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걸까요? 본문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그 말을 꺼내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빌레몬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레몬 이거 해 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내용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 중간쯤 보시면 아주 담대하게, 그 다음 같이 시작,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꺼내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너무 당연히 따라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충분히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빌레몬아 이렇게 해라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본문 9절 보시면 9절 중반 보시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긴 많은데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와 배신과 그 고생과 그 고통,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대우도 받고, 아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쓰레기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많아진 거하고 바울이 나이가 많은 건 영 다른 얘기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이가 많아진 분, 그분이 갖고 있는 권위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목회하신 분 말고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충성을 다한 진액을 다 쏟아가며 목회한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저 같은 어린 목사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목사님이라면 제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엉망으로 목회한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마는 정말로 귀하게 목회한 분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겠죠. 그죠? 자,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자, 그렇게 나이가 많은 데다가 지금 나이가 많은 중에도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요?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까 이번에도 감옥에 그렇게 갇힌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니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겠지요.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자, 또 이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기 때문에. 자, 빌레몬서 19절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같이요 시작.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레몬이 바울한테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빚진 게. 빌레몬이 돈을 빚졌겠습니까? 뭘 빚졌겠습니까? 이 구절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겠구나 라고 아는 것이에요. 빌레몬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에베소 도시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때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사람이 진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역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역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까지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진짜 변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세상에 그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줬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존재예요. 빌레몬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빌레몬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명령할 수 있지요. 당연히. 자,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바울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빌레몬아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9절 중간쯤 보시면 간구하노라. 10절 마지막에도 간구하노라. 마치 바울이 빌레몬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빌레몬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이렇게 해주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빌레몬아 이렇게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빌레몬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는 빌레몬 이렇게 해주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저는 이 바울의 태도가 너무 인상적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인상적인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간구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9절 상반절 보세요. 도리어, 그 다음 같이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빌레몬도 바울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받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둘 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레몬도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하나는 14절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같이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을 해서 빌레몬이 앞으로 순종해서 하게 될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만약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했다면 빌레몬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바울이 명령하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라면 어쩌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빌레몬이 스스로 원해서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의 명령이 아니라 간구를 하는 걸 듣고 빌레몬이 아 맞아.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빌레몬도 스스로 원해서 그 일을 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것이라 해도 우리 편에서 원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도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 나도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누가 하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막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면 막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는 이건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음직할 만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나도 원해야지요.
나도 원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빌레몬 명령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빌레몬이 스스로 원해서 빌레몬 마음에서 스스로 깨달아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명령이 아니라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를 꼭 기억하세요. 명령이 아니라 간구하는.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마치 밑으로 내려와서 해주세요.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간구했던 바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한 8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좀 다양하게 좀 사연 있게 제가 좀 많이 한 편인데 8사람의 담임 목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근데 이 담임 목사들이 8사람, 5 담임 목사들이 마치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부교육자들을 대하는 목회자를 저는 딱 한 분 만났어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만난 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을 굉장히 왕성하게 한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도들을 되게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속에 사랑은 없는데 사랑하는 척, 그런 제스처를 쓰고 말을 해요. 그런 단어를 쓸 줄 알아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은 굉장히 화내고 불만 터뜨리고 욕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딱 뒤돌아서면은 교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부교육자들은 알잖아요. 계속 보니까 강대상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우리 사역자들끼리 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부교육자는 알잖아요. 네? 근데 한 분 제가 봤어요. 한 분. 진짜 사랑하는데 뒤로 돌아서도 사랑해요. 근데 이분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교회 그 목사님 만나고 너무 놀래가지고 조금 기다려봤어요. 처음에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그분하고 3년 6개월을 같이 지냈는데 시종일관 그러는 거예요. 시종일관. 그분이 그 인격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인격이. 그분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 편에서 먼저 돕고 싶은 마음이 싹 생겨나요. 저절로 돕고 싶어요.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서 착착착착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제가 센스가 좀 부족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그래요. 그런 분을 한 분 경험했어요. 저는 한 분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치 부교육자를 진짜 일회용 티슈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담임 목사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권세라고 지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한 사람의 목숨 생명줄을 지가 그냥 들고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 빌레몬서를 읽다 보니 바울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것이에요. 그 가짜는 타임 목사들도 함부로 이래 하는데 이 바울과 같은 노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혹시 우리 양무리교회
좀 하나님의 은혜로 규모가 좀 커져서 부교육자를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생길 때 제가 이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두 분은 증인이에요. 두 분은 증인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하다. 왜 부교육자도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부교육자도 사람이거든요. 아니, 사역자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으로 안 보이나 봐요. 인격으로 안 보이나 봐요. 지 발밑에 모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발밑에 모처럼. 네? 혹시 나중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교회 보내주신 부교육자를 혹시 제가 그렇게 대하면 두 분은 나서서 막 따지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성경 강의 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라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봤던 그 목사님처럼 부교육자를 진짜 동역자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3년 6개월 동안 그분하고 동역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딴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예? 근데 그분하고는 동역을 했다는 느낌이 남아요, 계속. 우리 양무리교회 꼭 그렇게,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너무 많이 시달리거든요. 담임 목사들한테 학을 떼는 거니까. 질려버리는 것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당해놓고 정작 담임 목사가 되면 또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빌레몬하고는 지금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이 노사도 바울하고 빌레몬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고 이유가 있는 사람인데 마치 빌레몬 사람처럼 내려와가지고 간구를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성경이니까 우리 한번 빌레몬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장. 아니,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높은 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저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굉장히 낮아지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다면은 각자가 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성도들은 다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고 나보다 다 아름다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만 있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인 걸, 낮아지신 분인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으면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분명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섬기신 대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자,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은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사역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장창 복음만 전하고 선교여행만 하고 맨 일만 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이에요. 사역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이죠. 실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바울에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저렇게 높은 곳에서 저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주라고 간구하는 낮아진 겸손한 모습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닮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닮은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았잖아요. 본받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을 살게 하시잖아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내 생명을, 내 호흡을 걷어가실 때가 올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요 기간에는 뭘 하는 기간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에요. 허송세월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자,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 거,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복이죠.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수십 년 기도할 수 있는 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복이죠. 근데 이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한다면은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쇼가 아니라, 제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막대해요. 부교육자들을 실제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어찌 보면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부교육자를 함부로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직해요.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는 막 하고 싶어요. 속으로는. 근데 이렇게 막 하는 걸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곱게 말하고 인격적인 것처럼 대하고 이러면 나를 좀 귀하게 생각하게 이런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쇼를 하는 겁니다. 쇼를. 부교육자들이 뭐 바보입니까? 한두 번 그러면 속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게 뭔지 왜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쇼를 하는구나. 성도들 앞에서. 속으로는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 예?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좀 힘들어요. 많이 좀 힘들어요. 자, 근데 우리가 30년, 40년, 20년, 10년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은 쇼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변화된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란 이 기간, 예수님 닮으라고 주신 기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성격은 여전히 괴팍하고 내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왜 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성격이 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깔도 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니 아무리 성격이 괴팍하고 못됐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수십 년 생활 좀 하면 좀 변해야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해야죠.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으면 한 수십 년 후에는 나 때문에 행복해할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지나도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오는지.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와요. 가까이 가도 막 무서워서 도망가요. 왜 내가 힘든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죠. 부디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 말고 그냥 나랑 맨날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속일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그냥 다 터놓고 사는 사람 이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알아요. 내가 좀 변했니? 내가 좀 한 10년 후, 5년 전부하고는 좀 달라진 게 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아요. 금방 들을 수 있어요. 부디 우리 남은 세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앞으로 한 20년 후, 10년 후에 서로 한번 보면서 야, 많이 변했다. 저 인격과 성품과 삶이 많이 변했다.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난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